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두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거듭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같은 그물에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장면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입니다. 손에 그물을 들고 배를 타고 아마 갈릴리 바닷가 같습니다. 여기서 고기를 잡는데 때마침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이때 어떤 분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넣어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했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인 것을. 그 이유는 누가복음 5장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베드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장면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 바다에서 그 배를 타고 그 그물을 잡고 그 사람이 그 고기를 잡고 있던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또 찾아오신 겁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의 새 영체로 오셨고 베드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 뿐입니다. 아마 놀랐겠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니까 생선을 좀 가져와라. 내가 먹어야 되겠다. 주님이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안 믿으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활절날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고 7 귀신 들렸던 사실적인 체험했던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으니까. 그 잘 믿던 도마는 나는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으니까. 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육신적인 부활까지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까지 먹어볼 테니까 두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음식을 드십니다. 물고기를. 이때 아마 베드로에게는 세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놀라움. 진짜 부활했네. 진짜 부활했네. 그동안 관념적인 신앙에서 뭐 부활하겠지, 천국 있겠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 하는 믿음이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움. 주님은 진짜 부활하셨구나. 두 번째 마음은 고마움. 근데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미안함.
창피함. 주님이 너는 이제부터 배와 금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해주는데 지금 자기 손에는 그 배와 그물이 그대로 들려있고 자기는 그 바다에서 지금도 고기 잡겠다고 안 잡히는 고기 잡으려고 밤새껏 애쓰는 자기 모습 보고 얼마나 미안하고 한때는 주님 내가 오른편 내가 왼편 내가 주님 주여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누구를 과옵니까 주는 그리스도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 죽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막 끝난 거 아니야 고난 오니까 믿어봐도 별 수 없네 하고 도망갔던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이 세 가지 생각이 막 만감이 교차하는데 주님이 딱 다지시고서 첫 마디 하신 겁니다. 너 나 사랑하지? 이 말 배경에는 나는 너 지금도 사랑해. 야,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막 무한할까요? 막 이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아예 주님이 와서 막 한 대 막 후려치고 시작하면은 아예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첫 마디가 너 나 사랑하지? 주님 하시 뭐라 말합니까? 거기서 내가 당연히 사랑하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묻습니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주여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지를. 또 묻습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지? 야,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진짜 부활을 체험하고 진짜 부활을 아니까 이게 막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드디어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였냐니까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껏 다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길 갈 거야. 남들이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가게 되어질 것이야. 여기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을 말씀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죽음 가운데 있던 베드로, 원죄 가운데 있던 베드로, 흑암의 재앙 가운데 있던 베드로 주님이 만나서 살려내시고 주님이 드디어 부활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확립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베드로를 저 죽음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우리 주님. 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요셉이 하나님 잘 믿고 응답받는데 우리 여호와는 요셉을 저 애굽의 우상의 죽음의 재앙의 저주 현장에 보내십니까? 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우리 여호와는 다니엘을 저 페르시아의 우상의 저 흉악한 자를 있는 곳으로 죽음으로 보내신다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부활 가진 자, 생명 가진 자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가서는 안 되는 길, 우리 주님만 가셨던 길,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간 자가 살릴 수 있는 저 현장, 죽음의 현장, 죽음의 재앙이 임한 현장, 죽음의 권세 흑암이 임한 현장, 여러분 이런 현장에서 응답받고 생명의 주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결국 베드로 모든 제자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부활을 진짜 알고 진짜 믿는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미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아직 내 인생이 지금 그렇습니다. 내 삶이 그렇습니다. 내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아직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 누가 그렇게 한 건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하필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인생 살리고 가문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가로수 뒤졌더니 직장 하나 나와서 갔더니 어떻게 취업됐는데 막 사장도 마음에 안 들고 옆에 동료 막 이상하고 다들 막 바보 같고 막 이상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죽은 현장, 아무도 안 가는 현장, 아무도 못 가는 현장, 여기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가서 살려야 할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 마지막 인생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예수도 믿겠다, 구원받았겠다, 나중엔 부활한다 하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보내실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같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생명의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제가 장담하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이것보다 더 기쁜 인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장담합니다. 마지막 가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자,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자,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재앙 권세가 무너지는 자, 교회가 세워지는 자, 영원히 구원받는 자, 인생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나는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예전 교회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다시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생명을 아는 자, 생명의 복음을 누린 자에게 다시 그 현장으로 가라고 합니다. 서론입니다. 그들의 자격입니다. 누가 그 현장 갈 수 있습니까? 헌금 많이 내면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뭐 이 정도면 내 믿음이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말 잘 듣고 착하게 뭐 열심히 살았더니 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세 가지가 정확히 되어진 자만이 갈 수 있는 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서 갈등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천하 없이 좋은 거, 훌륭한 거, 노벨상 같은 거 많이 받아도 사람은 인생 마지막에 허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생명운동, 영원한 것 속에 있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인생 마지막 갈수록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낡아지지만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생명력 있는 역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뭐 성향이 안 맞고, 나는 뭐 전도 뭐 예수 복음 나는 체질적으로 안 맞고, 체질 맞고 안 맞고 아닙니다. 행복한 내 인생을 위하여, 가치 있는 내 인생을 위하여, 내가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이하는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 이 응답을 여러분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갈 수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창세기 3장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보여줬던 그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생명 잃은 현장을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들, 흑암과 재앙 가운데 매이는 인생들, 죄악과 저주 가운데 매이는 인생들, 그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 속에서 종교에 빠지고 심각한 마음의 문제, 심각한 질병의 문제, 심각한 재앙과 저주의 문제에 임한 거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그거 보여줬어요. 그걸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람들 열심히 합니다. 그 문제를 이겨보기 위해서 막 공부도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최선 다합니다. 우린 유치원 때부터 배웠습니다.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착한 친구 되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대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좋은 거 얻어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또 열심히 잘 살면 행복해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누가 안 배웠습니까? 문제는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누구는 방황하고 싶어 방황합니까? 누구는 자살하고 싶어 자살합니까? 누구는 인생 술판 쫙 벌려놓고 술병만 쫙 깔아놓고 인생 무너지고 그렇게 알고 싶습니까? 누구는 일평생 도박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가정 다 무너지는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문제를 보여준 것을 넘어서 안 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어떤 노력과 어떤 선행과 어떤 도덕과 어떤 철학으로도.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저 죽음의 현장에 갈 수 있냐? 이 문제를 보는 자, 이 땅의 원죄가 무엇인지 보는 자, 원죄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와 재앙을 보는 자, 여기에 마음이 애타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확인한 자. 주님이 보여준 것은 봐라 문제 많지,
흑암 역사있지, 이게 원죄야, 이걸 보여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그 현장에, 그 소망이 없는 그 현장에, 그 죽은 그 현장에,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어주는 그 현장에 예수만 가면 다 구원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만 가면 다 승리하고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 들려 방황한 자가 노임받고, 심지어는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예수의 명령에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우리 예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예배 감사하고 또 주일날 교회 가고. 바디메오 예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봤어요. 내 인생 안 됩니다. 누가 그 눈을 뜨게 하고 누가 그 거지 같은 인생을 회복해 줍니까?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사람 지나갈 때 벌떡 일어납니다. 눈은 안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하랍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조용하겠습니까? 내 운명이 인생이 걸려 있는데, 내가 눈을 뜨냐 못 뜨냐, 오늘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더 외치는 거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배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나옵니다. 내 인생에 그 병이 있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도 흠이 있는 병입니다. 함부로 여인이 남자의 손을 잡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남녀 간에 구별이 있는데 어찌 여자가 남자 앞에 가고 손을 잡고, 그게 좀 뭔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일평생 이 재앙 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답이 난 거예요. 예수만 붙잡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내 인생에 예수만 의지하면 돼. 남자 여자 궁정 뭔 상관입니까? 내 가서 딱 붙잡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여준 건 그거였어요. 봐라, 나 능력 많아, 나 물 위로 걸어, 나 섞어서 잘해, 이거 보여준 게 아니고, 이 땅의 원죄 문제, 재앙 문제, 저주 문제를 이길 바로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 이걸 보여줬던 겁니다.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압니까? 착하고 능력 있고 돈 많아서 복지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의 길, 흑암이 임한 길, 죽음의 재앙이 임한 길,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알고 원죄 문제를 발견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한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소원한 자, 여기에 마음 있는 자, 여기에 중심되어진 자, 여기에 소원되어진 자, 너무나 그 현장이 마음에 담기는 자. 주님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에겐 고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 금을 치라고 해서 많이 잡았거든요. 그게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내 사업 잘 되고, 고기 많이 잡고, 어부가 고기 많이 잡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이 생겼습니다. 그걸 다 버렸다고 합니다. 배, 그물, 물고기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사람을 낚는 인생. 누가 저 현장, 죽음의 현장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 그 흑암의 그 악랄함을 본 자, 두 번째, 그런데 예수면 된다는 여기에 확신 있는 자, 여기에 답 있는 자, 그리고 여기에 마음 있는 자, 소원이 있는 자.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답이 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죽음의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를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 가지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땅이 실패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실패할 수 있죠. 그런 실패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로 실패가 임하게 되어져요. 어떤 인생은 가난이 끊임없이 임해 가난의 재앙을 못 벗어나, 어떤 사람은 이상한 질병, 고질병, 괴질병, 악질병이 끊임없이 임해, 어떤 사람은 무능해 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예수님 공생애 때 많이 만났습니다.
오병이어로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들, 가난하고 병들고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들, 어디 누구한테 인정받지도 못할 만큼 무능하고 무기력한 인생들을 만났거든요. 아마 주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낼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전에는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무능하고 똑같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성공자로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어렸을 적에 이게 삶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든 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할 수 없었고. 뭐 됩니까? 하필 아버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맨날 공부 얘기하는데 난 못하겠더라고요. 형들은 잘하더라고요. 공부를 되게 잘하고. 저는 안 맞았습니다. 아마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다 기억합니다. 나중에 나한테 돈 갖고 회유한 거 아십니까? 어디 목회자 치유 세미나 갔다 오셨는지 자녀한테 폭행했으면 사과하라고 했나 봐요. 이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비상금 넣는 책이 딱 피니까 10,000원권이 한 200장인가 있었어요. 기훈아 미안하다 하더니 네가 기분 나쁜 것만큼 돈 집어가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한 3장 정도 빼고 잡았죠. 눈동자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잡았다가 넘어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 어렸을 때 상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이제 군 보고마 테이프라는 테이프를 듣는데 알겠더라고요. 내가 알겠더라고요. 내 상태가. 나 그전에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결혼하면 여자 하나 되게 애매기겠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게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막 전도를 하면서 혼자 새벽기도 나갔어요. 부대에서. 우리 중대 교회가 없어서 타중대까지 산을 넘어가야 돼요. 혼자 넘어가서. 탈령이죠, 말하자면. 군대에서. 그래도 그냥 허가받고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막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상하게. 제 모든 인생의 성적표는 그 시간을 전후로 나눠집니다. 그 시간 전후로. 제가 지금 느낀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나쁜 게 아니었고 내가 못된 게 아니었고 내가 안 되는 문제 있었구나. 해도 안 되는 거였구나. 복음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막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 모든 재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현장입니다. 죄악의 현장, 타락 현장, 먹고 마시고 세상과 취하고 돈밖에 모르는 또 극단적인 현장.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빠져가고 있습니다. 왜냐? 행복하지 않으니까. 몇 년 안 가서 대한민국이 마약을 허용할 겁니다. 대마초부터 허용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안 행복한데 정치인들 당신이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들고 나올 겁니다. 정치인들은 사람 숫자 보고 움직입니다. 마약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 표를 의식하면 그거 해주면 여당 야당 없이 다 찍어주거든요. 마약 환자가 다 찍거든요. 그래서 아마 합법화되고 지금 해외가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 먹습니까? 심심해서 먹는 겁니까? 돈을 벌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극단적이 되는데 못 막는 겁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가진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십시오. 중독되어지고 극단적이고 범죄 타락에 무너진 현장, 여러분 통하여 생명력 있는 예수가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흑암의 현장입니다. 예수님 가신 곳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현장, 군대에 귀신 들린 현장, 어느 아이는 귀신 들려서 막 넘어지는 현장,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 재앙과 저주 역사. 주님은 이 흑암의 현장으로 여러분 보내실 것입니다. 우상과 종교와 흑암 역사, 사단의 역사, 이단과 사이비 현장. 교회는 점차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는데 우상 숭배자는 더욱더 영적으로 힘이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되어 실패 현장, 죽음의 현장, 흑암의 현장에서 전에는 우리가 똑같이 매여 있었고 똑같이 그 속에 있었고 똑같이 방황했지만 이제는 성공자로 축복자로 승리자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요 집안도 이상하고 왜 하필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이상한 남편 만나고 이상한 아내 만나고 집안 하나도 나 못 도와주고 우리 직장은요 다 이상해 다 막 이상한 바보 같고 막 또라이 같고 누가 한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 여러분이 아니면 그 가문을 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그 동료를 살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그 지역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저 죽음의 현장으로 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엔 내가 실패자요 내가 무너진 자였고 내가 방황한 자였지만 이제 예수 만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승리자로 축복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 땅에 가서 생명운동하고 살릴 수 있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현장을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 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군대에서 좋은 무기는 특수부대원들에게 최전방 대원들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제가 최전방 지급이 있었거든요. 무기는 최신식으로 맨날 바뀝니다. 왜냐? 언제 전투가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즉시 특공대도 막 투입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선에서 이 죽음의 현장에서 이 어둠의 현장에서 이 사단 현장에서 생명 걸고 나간다. 주님은요 어디 눈이 있겠습니까? 뭐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관심 없습니다. 누가 나의 생명을 가지고 저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 생명을 증거하겠는가? 누가 복음을 가지고 저 죽은 땅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겠는가? 그가 위기 만났다. 그가 탄 배가 지금 자빠지고 있다. 가서 주님이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가 오늘 감옥에서 매맞고 죽어야 된다. 주님이 지진을 하필 그때 내서 옥탑을 터치고 나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갔는데 저 못 걷는 자가 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못 걷는 자를 치유하고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에 쓰임받은 자에게 최고의 은혜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죠. 그냥 하나님이 막 마지못해 너도 교회 다니니까 좀 살아봐 이런 거 말고 여호와의 눈이 늘 있고 여호와는요 늘 스데반을 보셨습니다. 언젠지 압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의 현장 말 한마디 잘하면 돌 안 맞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착각했고 이 말이란 게 이게 오해가 있고 죄송합니다 하면 누가 돌칩니까? 입 바른 소리 다 한 겁니다. 너네가 전에부터 선지자 다 죽이더니 예수 그리스도 죽이지 않았냐? 그가 그리스도인데 죽이지 않았냐? 이 말 하니까 악이 받쳐서 돌려 쳐 죽이는데 아무도 옆이 없는데 주님은 보호자 우편에서 서서 영혼을 받으신 겁니다. 주님은 거기에 눈이 있다니까요. 주님은 거기에 눈이. 주님 거기에서 마음 있고 그를 받고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 보라 평안한 마음으로 스데반이 죽으니라 하지 않고 자니라. 이런 은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었습니다. 너무나 안 되는 위기 어려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그동안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문제 당합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느낀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그냥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 걷어찬들 아프겠습니까? 발로 밟은들 아픈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 안에 사는 분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단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난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저 죽음의 현장으로 갈 때 위기 올 겁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홍해 앞에 얘기하고
남의 이야기니까 사작을 얘기하고 남의 이야기니까 스테반 돌 맞은 거 얘기하지. 내 이야기다. 내 인생 이야기다. 얼마나 숨가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 베푸시는 은혜, 더 주님만 바라보는 이 귀한 은혜, 놀랍고 감사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고, 저는 내가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세상 막 저주하고 살았던 인생이 위기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의 주님이 더욱더 바라봐지고 믿음이 더욱더 마음에 생긴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위태로울까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왔다고 합니다. 사망인데 음침하고 골짜기에 쑥 빠져버린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골짜기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원수가 내게 가까웠던지 목전까지, 눈앞까지 왔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런 위기 당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발견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이게 아니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와 함께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실상은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거. 여러분이 상하침대에 누워서 포도주를 먹어서 인생 성공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어서 인생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내가 상하침대에 누워서 포도주를 마실지언정 여호와가 인도한 것이 아니면 그건 실패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감옥에 누워 앉아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여호와가 인도한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 다윗 그 인도,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주님 아니죠? 주님 인도하신 거죠? 나와 함께 하실 거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죠? 그럼 주님 감사합니다. 나 괜찮습니다. 나 주님의 인도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 사망의 현장,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나 주님만 믿는 믿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얘기하면서 사형 선고 얘기합니다.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바울이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얼마나 무지몽매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쳤으면 바울이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는 그 길 가면은 그런 문제 옵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거구나. 전에는 위기 만나면 우리가 막 원망 나오고 불신앙 나오고 불평 나오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 생명 체험한 자에겐요, 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어, 인생도 바뀌어, 판단하는 것도 바뀌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문제될 것도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 사랑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 사망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인도를 찬양하고 믿음 갚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력 있는 역사가,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응답이 여기 계신 예전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 그 현장에 지금 인도하셨을 거예요. 다음 주가 우리 가정의 달, 가정의 달 메시지 나갑니다. 하필 오늘 가라고 하는데 그 현장이 가정이 나왔어요. 죽음의 현장.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고요. 생명의 주님 계속 누리십시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아마 굉장히 기쁘고 알차고 감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립니다.
분명히 그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인생에서 생명의 역사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에게 말하기 힘든 거, 남이 잘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거, 때론 나만 알고 있는 나에게 어두운 부분 무너진 거 있거든요. 나를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는 거, 나를 자꾸 가난하게 하고 자꾸 무능하게 하고 실패케 하는 거 있거든요. 생명의 부활의 주님 능력으로 다 싸워 이기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에게는 인간관계일 수 있고, 어떤 에게는 능력일 수 있고, 어떤 에게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다 싸워나가세요.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꾸 무너지게 하는 이 성향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두려움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여 영광 받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흑암 재앙 지역의 생명 역사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흑암 지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를 사도행전 3장에 성전으로 인도했습니다. 흑암의 현장, 죽은 현장. 이거 하는 빌립 집사님을 사마리아의 흑암과 죽음의 현장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지역과 직장이 아마 사망의 현장일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 이상하고 다 또라이 같고 이상해, 말도 안 통하고 사장 이상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직업에 존귀가 없습니다. 모든 직업이 주 안에서 존귀하고 감사합니다. 단 우리가 거기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느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응답받으세요. 주여 내가 이 직장에 있습니다. 이 사업합니다. 많은 거래처가 있습니다.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많은 고객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알게 하신 주님, 나를 통하여 이 모든 곳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어떤 냄새입니까? 당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쁩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승리케 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인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가 살리는 자의 역사.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전도자를 만들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살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에게 전도와 선교를 알려주고 그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한 자가 되게 하였다. 그런 분들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있는 1단계 훈련에서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마약이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고, 마약이 그렇게 싸다네요. 중학생들이 장사해서 돈까지 벌 정도로. 얼마나 마약을 구하기 쉽고 판매하기 쉽고 이문이 남으면 그렇게 날아가시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앞으로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조현병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아보십시오. 한번 이 속에 있어 보십시오. 나를 통하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고 다 나가서 그가 전도하는 생명운동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고백 분명합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 보고 있으면 되게 행복해 보여. 내가 뭐가 행복해 하니까 당신 예배 인도하고 교회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되게 행복해 보여. 당신 참 부럽다. 이래 말하더라고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직업이라고 하면 그럴까요?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목사들이라고 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생명운동하고 전도운동한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전 제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합니다. 꼭 이 운동하고 이 속에 있으라고. 분명합니다. 인생 마지막 갈수록 겉사람 다 후피합니다. 점차 후회됩니다. 하지만 이 속에 있는 자, 기뻐지고 감사한 인생, 예전 기회 모든 분들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싸울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옛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안 믿고 생명을 체험 안 하고 관념적으로 믿으니까
옛 것으로 돌아간 겁니다. 옛 바닷가, 옛 배, 옛 그물, 옛 고기, 옛 친구들, 옛날같이 사업도 되게 안 되는 인생,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면, 첫 번째, 옛 체질과 싸우십시오. 나의 과거 옛 체질, 육신적인 거, 즐기던 거, 막 나 세상 게 막 재밌게 하는 거, 목사님 그러면 나 이제 재밌게 살지 말라는 거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새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 그 기쁨을 맛 안 보냐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서 구원받고 이 자리 옆에서 예배합니까? 아마 그거 보는 여러분 마음이 뜰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운동의 묘미입니다. 생명운동 한 자만 알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축복이 그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옛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생명이 아닌 인본적인 거, 율법적인 거, 신비적인 거, 예수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 싸워나가세요. 자꾸 나에게 율법적인 거, 자꾸 나에게 뭐 신비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복음에서 벗어나면 자꾸 옛 것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싸울 것이 있습니다. 옛 성질 싸우십시오. 옛날에 하던 거, 막 좌절하는 거, 막 안 돼, 막 와 하는 거, 막 분노하는 거, 막 조급하고 막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막 극단적인 거, 막 끝났어, 안 돼, 당신 때문에 우린 망했어,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주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십니다. 옛 체질, 옛 기질, 옛 성질 싸우시고, 여러분 가는 흑암의 현장들마다 다 살아나고, 여러분 때론 지칠 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인도로, 감사의 확신으로,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이 땅을 가장 행복하게 사시는 예전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난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통하여 저 생명 없는 죽은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응답이 임하게 주님, 이제 다시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